부르신 우리 그리스도의 흔적 우리에게 맡기신 싸움 믿음으로 사는 것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의 사랑을 보내 주님의 교회를 통해 하늘 나라를 보내 이 땅에 부르신 우리 그리스도의 흔적 우리에게 맡기신 싸움 믿음으로 사는 것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의 사랑을 보내 주님의 교회를 통해 하늘 나라를 보내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네 주의 사랑으로 우리는 노래해 진리로 다스리는 그 나라 선포해 이 땅에 부르신 우리 이 땅에 부르신 우리 그리스도의 흔적 우리에게 맡기신 싸움 믿음으로 사는 것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의 사랑을 보내 주님의 교회를 통해 하늘 나라를 보내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네 주의 사랑으로 우리는 노래해 진리로 다스리는 그 나라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네 주의 사랑으로 우리는 노래해 진리로 다스리는 그 나라 선포해 선포해 그 나라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네 주의 사랑으로 우리는 노래해 진리로 다스리는 그 나라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네 주의 사랑으로 우리는 노래해 진리로 다스리는 그 나라 선포해 선포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저희가 불성실한 행동을 한 적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있지만 언제나 저희가 머무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한국의 많은 분들이 장마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태가 빨리 나아져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마태복음 12장 33절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카르타 한연합교회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3절의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와 성도의 그 열매가 좀 필요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우리의 삶의 열매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교회의 삶의 선한 행실들을 굉장히 좀 알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죠. 그런 만큼 지금 사회적으로 또 얼마나 교회가 좀 어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되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떠한 것이 필요하고 또 어떠한 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잠시 나눠보며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열매에 대해서 오늘 나눌 거예요. 제목은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는 제목인데 오늘 그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먼저 나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나무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여러분 아시죠? 전문가들은 나무를 잘 알지만 그렇지만 저나 또 여러분들 같은 아마추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잘 모를 거예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나무를 딱 했을 때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솔직히 나무만 보고는 잘 몰라요. 이 나무가 무슨 감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살구나무인지 이 나무만 봐서는 사실 잘 분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만 봐서는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나무가 이 나무는 나무로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나무를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쉬운 방법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살구가 맺히면 살구나무일 테고요. 그리고 뭐 감이 맺히면 감나무일 테고 사과가 맺히면 사과나무겠죠. 왜 이렇게 쉬운 얘기를 하시냐? 예, 오늘 제목처럼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출석하고 그리고 내가 뭐 그리스도인답게 외형을 꾸미고 뭐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 여러분이나 저나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삶의 열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열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경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의 열매를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한두 가지만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9가지 열매를 오늘 말씀을 했거든요. 이 갈라디아 5장 22절에 있는 9가지 열매가 다 같이 한 번에 점진적으로 드러나고 점진적으로 점점 더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로까지 자라나며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랑이 있다고 해서 오늘 말씀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좀 천성적으로 사랑이 많은 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태어날 때부터 약간 선천적으로 말도 좀 이쁘게 하고 그리고 좀 긍휼한 마음도 있고
이렇게 좀 사랑이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자, 물론 자비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긍휼한 마음이 있는 분들 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절제를 잘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열매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러한 열매, 인격적인 열매가 뒤따라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인가,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를 평가하는 기준은 저 사람에게 정말 교회 그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렇죠? 자비, 양성, 충성,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인격적 열매들을 정말 잘 맺어가며 그리스도에게로 닮아가는 그런 사랑이 있는가를 세상 사람들은 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 진짜와 가짜를 뭘로 분별하느냐? 교회 크기, 교회 주차장 크기, 그리고 교회의 예산, 그리고 교회 성도들의 숫자, 또 성도들에게 또 그런 것 있죠. 성도들의 성공 스토리, 그리고 재정, 축복받은 이야기,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들으며 교인들이, 불신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저건 정말 진짜 크리스찬들이다, 저건 진짜 교회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를 생각하고 진짜 교회라고 분별하게 되는 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인격적인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없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글 하나를 좀 인용을 할게요. 제라드 윌슨이 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기독교에 있는 글을 제가 잠깐 인용해서 읽어드릴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인들이 자기 아기를 버릴 때 배수구나 쓰레기 더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기들을 구했습니다. 이방인들이 회심을 강요하고 이방 문화를 폭력으로 주입하려 할 때 신실하고 담대한 은혜의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면서 이 책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지속적으로 유지된 비결이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특별한 메시지. 바로 자신의 메시지를 위해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위해 스스로 기꺼이 죽고자 하는 것. 이것이 수세기가 지나도 기독교가 쇠퇴하지 않는 이유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기독교라는 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좀 공감이 많이 되시죠? 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인들이 버린 아기를 몰래 숨었다가 그 아이를 구출하고 살리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회심을 강요하는 이런 어떤 압제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은 정말 신실하고 담대한 은혜의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복음을 위하여서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였던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전염병이 돌면 그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을 가장 먼저 치료하는 일에 누구도 무서워서 접근하지 못했지만 기독교인들은 앞서 나가서 그 사랑을 실천했던 모습이 원래 기독교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도 한국교회사를 공부할 때요, 한국교회사를 공부할 때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1900년대 초기에 있죠. 그때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장례였습니다. 장례요. 가난해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그 많은 주민들에게 교회가 나서서 장례를 해주고, 그리고 염을 해주고, 그리고 목사님이 나서서 거기에 대한 장례 예배를 드려주는 일을 교회가 도맡아 했었던 것이죠. 그렇게 정말 그 많은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정말 너무나 가난했고 너무나 어려웠던 그 한국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그 장례, 이 문화들을 교회가 앞장서서 가장 많이 해주었고, 가장 그 서민들과 같이 그 아픔과 눈물을 같이 했던 것이 바로 교회의 본래 모습이었어요. 그런 만큼 기독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정말 그리스도인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원하는 모습은 정말로 어떤 번영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사랑을 실천하고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한에서 있던 일이었습니다. 1972년
평양에서 개성까지 고속도로를 내라는 그 명령으로 이제 고속도로가 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고속도로를 내던 중에 불도저로 땅을 이렇게 파던 중에 파다 보니까 굴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 굴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거기에 한 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19년 동안을 지하에 숨어서 지하교회에서 땅굴을 파고 예배를 드렸던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되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열어보니까 다 머리도 길고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그 정도로 그렇게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 중에 기독교 반동분자라 그래서 이제 이들을 직결 심판을 하는데 총알도 아깝다라고 이제 생각을 판단을 하게 돼서 이 사람들을 이제 죽이게 되는데 총알 말고 다른 방법으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3살짜리 남자아이가 끌려오게 되는데 이 아이는 그들을 이끌던 김태용 목사님의 둘째 아이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끌려와서 이제 목을 메고 이제 이렇게 죽임을 당하려는 그런 찰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목을 메고 이제 죽으려고 이제 하는데 이제 이 아이가 너무 무서우니까 엄마, 엄마 하고 막 외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행관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중에 네 엄마가 있어? 네. 그러니까 엄마 나와. 그래서 엄마를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엄마를 이제 딱 앞에 놓고 있으니까 그 아이가 더 막 부르짖는 거예요. 사실 집행관의 마음은 이제 이 엄마가 나오면 이 아이의 마음도 약해지고 엄마의 마음도 약해져서 아마 예수를 부인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를 불러다 놓고 하니까 계속 엄마 엄마 외치니까 이 엄마가 말을 해요. 야, 너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소리치지 마라. 왜 자꾸 미운 모습으로 가려고 하니? 이쁜 모습으로 이쁘게 예수님 만나러 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밑에 이제 의자가 치워지고 이제 그 밧줄이 이제 이 아이의 목에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살고 싶어서 밧줄을 이렇게 잡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막 발버둥 치면서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얘기를 해요. 야, 너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이 집행관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네 그러면서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둘째가 죽고 첫째 아이가 나옵니다. 이 아이는 16살 아이였어요. 16살 아이가 나오더니 그 집행관을 또 이렇게 골똘히 쳐다보는 겁니다. 그 집행관 아저씨가 뭘 쳐다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저씨가 제 동생도 죽이고 저도 죽이고 제 엄마도 죽일 거지만 그래도 아저씨를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너무 멋쩍은 거죠. 이 집행관님 너무 멋쩍어서 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아저씨 사랑하세요. 그리고 16살짜리 첫째 아들도 그렇게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끌려나온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김태용 목사님. 그 무리를 이끌던 지도자였습니다. 김태용 목사님이 끌려나옵니다. 이 김태용 목사님이 발가벗겨진 채로 아스팔트 위에 누웠습니다. 자, 그리고 아스팔트를 이렇게 깔 때 쓰는 바퀴로 이렇게 밀면서 오는데요. 다리부터 으깨서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다리부터 으깨면서 발에 있는 뼈들이 부러지고 박살이 나고 다리가 부러지고 아마 심장과 내장이 터지겠죠. 그런 가운데 이 목사님이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마지막에 정말 그 비명을 지르고 예수를 부인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송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님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그리스도인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오늘 이 마지막 예화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들으면서 19년 동안 예배를 드렸기에 그리고 정말로 이들이 순교했기에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나요? 물론 예수를 믿고 순교한 것은 정말로 위대한 일이고 이들은 정말로 값진 인생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들의 성령의 열매가 정말 드러났던 시간이 뭐였어요? 죽음의 순간에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저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죽음의 순간에 김태용 목사님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첫째 아들이 죽는 순간 말한 것이 뭐였습니까? 아저씨, 예수님이 아저씨 사랑하세요. 그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간수를 미워하지 않고 축복하고 그리고 예수님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이들의 모습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19년간 예배 생활 다 하고 나서 올라왔는데 죽게 되는 그 순간에 정말 이럴 줄 알았어. 야, 정말 예수 믿었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만일에 했다면 아마 19년의 그 모든 긴 예배 세월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왔다 가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있으려면 예수님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과 우리의 그 관계 가운데서 열매가 맺어지게 돼요. 오랜 관계 가운데, 오랜 주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서 열매가 맺어지게 돼요. 그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인격적인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저 사람은 바로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그 열매를 볼 때 그 나무를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정말 너무나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일 성수 잘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헌금 생활 열심히 하는 거 그거 귀한 일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드러내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열매를 보고 네가 나무인지 무엇인지 알리라.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인격적인 열매를 보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또한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 성도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나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교회가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성도가 인내하고 절제하고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희락을 누려야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오래 참음을 해야지. 내가 자비의 마음을 갖고 내가 그런 선하게 행실을 해야지.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방법은 물론 그 노력도 귀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는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역으로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종교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안에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이 칭찬할 만한 열매가 없어요. 주님이 칭찬할 만한 열매는 언제 맺어지느냐?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일어날 때요. 주님과 가까이 할 때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날마다 거하며 주님과 교제할 때요. 그리고 주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살았던 그 시간이 쌓였을 때 그때 그 사람에게서 신앙적인 연륜과 신앙적인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열매로 나무를 알게 됩니다. 열매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왜 교회가 이렇게 지탄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주님도 열매를 찾으시지만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에게 열매를 찾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능력을 얻고 번성하고 번영하고 부를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자라나고 닮아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며 날마다 성령님 안에 거주하시는, 내주하시는,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성령의 그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찾으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나무가 어떠함을 보기 위해 열매를 본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하나님 그 증거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또한 그 열매를 통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따르며 또 마지막 때에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와 역사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 교사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10학년 A반 신보아입니다. 저는 현재 자카르타에 있고요. 학교는 지금 온라인 클래스로 진행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학년 A반 우연수입니다. 온라인 수업 듣고 있고 간간히 기도드리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10학년 A반 이서진입니다. 저는 지금 자카르타에서 지내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어서 집에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도 직접 가지 않고 집에서 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클래스가 끝나서 친구랑 영상 통화를 하고 있고요. 이제 학교 숙제가 있어서 숙제를 해볼 거예요. 짧고 재미없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